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희는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여러 교회에서 우리에게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7번째,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 항상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항상 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마지막 부분을 같이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23절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 거룩,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울의 소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했죠. 우리 영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함께 혼과 영혼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기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제 시작인데 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제 먼저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감사가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할 때 하고 싶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마 뭐 말도 못하게 많죠. 교훈할 것도 있고 또 가르칠 것도 있고 충고할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먼저 감사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고 나면은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게 되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박규원 장로님 어머님 병갑순 집사님 소천하셔서 거기에 가서 이제 우리 최수강 장로님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면서 그 입관 예배인데 내내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저 굉장히 난처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그 자리에 가서 감사합니다, 입에 붙었어요. 아예 감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 저렇게 하시지 하다가 제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의 생각에 저분이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니까 흘러나오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요,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도 감사, 또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또 감사. 유족들이 슬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그것도 감사.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생각해도 다 감사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앉아서 답답한 이야기를 꺼내 놓으면요, 감사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원망과 불평이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생각해 보니까 또 감사하고, 지금까지 누렸던 것도 감사, 앞으로 주실 것도 감사. 그러다 보면요, 자꾸만 감사하는 일들이, 감사할 일들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는데, 감사를 덮어놓고 답답한 얘기부터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힘들고 그러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고 또 그런 생각들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보니까 왜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 뭐 늘 그래왔죠. 뭐 잘 안 되는 거. 예. 그러나 또 잘 되는 거 있거든요. 잘 되는 거 생각하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감사하고, 막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그렇지, 뭐 잘 안 되는 것도 그렇지, 뭐 이것도 감사할 일이지. 그래, 내가 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걸 누리나.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할 생각들이 가득한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잘 안 되고 이것도, 그러니까요 한참 동안 저한테 너뚜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목사님 신경 안 써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뭐 목사님 짐이에요. 내려놓으세요. 그거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냥 두세요. 한참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끊는데요, 한 30분 전화를 했나 봐요. 저는 30분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리 길어도 뭐 5분 6분 하면 다 끝나는데, 이게 막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문제 아닌데도 그거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이렇고 답답하고 저것도 답답하고. 여러분 그 답답한 걸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막 이게 원망하는 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할 때에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생각해가지고 어려움들도,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 전에도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들을 다 견디고 지나와서 보니까 아이고 그것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어려움도 극복할 줄 알고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러면요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감사한 거예요. 건강도 뭐 나이가 이만큼 살도록 건강 누리고 살았으면 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태안인가 거기 왜 뭐 어딘가 모르겠는데 기름이 쏟아져 가지고 그랬던 데 있잖아요. 어디에? 태안에 진눈깨비가 막 뿌리는 날 토요일 날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돌 닦았죠. 수건 막 가져가서 벌벌 떨면서 가서 닦았는데, 근데 가는데요 길거리마다 붙여놓은 거 뭔지 아시죠? 다 원망의 소리 시커멓게 해가지고 뭐 삼성은 각성하라 뭐 바닥. 근데 제가 가면서 그걸 하나 둘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 바다에 거기에 자기들이 한번 김을 맺기를 했어요. 뭐 고기 밥을 한번 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 키워놔가지고 어떨 때는 저 멀리 태평양까지 보냈다가 고기가 다시 돌아오면 그놈 건져서 먹고, 지금까지 건져서 자식들 다 키웠잖아요. 그것 가지고. 아닙니까? 그거 감사해야지. 하나도 감사 없어. 다 원망이야. 다 원망이야. 여러분 원망은요 한번 쏟아놓기 시작하면 그 원망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원망이에요. 그러나 감사를 생각하면요 생각이 깊어져요. 원망할 일들도 감사합니다 하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얼마나 풍성해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알면, 이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잖아요.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러면 사랑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졸고 있는 건가? 정신 조는 사람 깨우세요. 깨우. 여러분, 그 감사하기 시작하면 다 감사한 거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 가운데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요. 바울이 우리보다 뭐 굉장한 걸 가진 거 아니에요. 집이 있어요. 저리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날 핍박받고 예수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정처 없이 다니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잖아요. 여기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자, 여기 보면 먼저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형제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이지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너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 너희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일들이 마음속에서 새록새록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있어서 그 감사가 그렇게 많을까요? 아니요. 3주 있어요. 3주. 3번 주일. 3주. 한 달도 못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마음속에 계속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뭘 생각해도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요, 감사한 마음, 누구를 생각해도 감사해요. 근데 이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누구를 생각해도 섭섭하고 어떤 일을 생각해도 섭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에 누구를 생각하면 섭섭하다, 자녀를 생각할 때 섭섭하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졌구나. 하나님 앞에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부모를 생각해도 부모님이 나한테 남겨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진짜 은혜 떨어진 거예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이게 뭐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오면요, 우리에게 마음의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렇게 나오면요, 그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고마운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고 섭섭하다. 여러분, 그건 벌써 은혜가 없는 거예요. 벌써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하면 이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저 사람 생각하면 저 사람. 여러분, 이게 목회자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고마운 생각이 드는 것, 그래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하고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감사가. 아이고 섭섭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볼장 다 본 거지요. 감사가 먼저. 하나님 이 사람도 생각하면 감사하고, 저 사람도 생각하면 감사하고, 지금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고마운 마음이 마음속에 드는, 그게 형제들아,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는 서로를 생각하든지 각자를 생각하든지 생각할 때마다 이 고마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지. 감사. 저 사람 보면 섭섭하다, 저 사람 보면 또 그렇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도 감사. 저 사람이 내게 가시 노릇해도 가시도 있어야지 장미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장미만 꽃만 있는 거는요, 잘치 잘못하면 정신병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가 있는 거 찔리기도 하고 하면서, 야, 이 가시 노릇하는 이게 있어서 감사하지. 내가 다시 각성하고 다시 또 정신 차리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다. 감사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감사가요, 그냥 무턱대고 감사가 아니라 그 내용이 있어요. 감사의 내용. 구체적으로 무엇가 고마운가? 여기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각,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믿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 그래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 믿음이 자란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은사예요.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이 믿음, 이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느냐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자고요. 그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래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 주님이 고맙고 그 주님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어지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거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여러분, 저는요 청소년 때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교회를 한참 동안 안 나갔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는 거.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너 때문에 죽겠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걸 왜 안 믿냐?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 믿어지잖아요. 그래, 이게 왜 안 믿어지냐고. 예수님이 널 사랑하시는데 그걸 그렇게 못 믿겠냐? 이렇게 하고 나무라시는 거예요. 저도 답답해가지고 그랬어요. 할머니는 믿어지니까 좋지요. 나는 안 믿어져서 미치겠어요. 이랬죠. 맞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면 죽겠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이게 진짜 지옥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데 저 혼자 안 가고 있어 보세요.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저 혼자 안 나갔잖아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져서 나가면 거짓말 같은데, 예배를 드려도 거짓말 같은데, 그 내 마음을 속이면서 앉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게 진짜 이거 죽을 노릇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면 감사하세요. 믿어지면 그냥 다른 거 감사할 것 없어도요, 눈 감고 주님 믿어줘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시라고요. 진짜 내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광일 목사 어릴 때는 그거 안 믿어져가지고 미치겠다 그러던데, 나는 그런 거 없고 믿어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어줘서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물이로 주신 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간다. 여러분, 이건요 성령의 은사예요. 내가 믿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되고요, 이 믿음이 자라간다 하는 것은 성령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의심이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그리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선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믿음으로 나타나고,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은사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 자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응? 믿어지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거 감사하고. 제가 해마다 제가 저를 생각해 보잖아요. 연말쯤 되면은 내가 지난해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자랐나, 성경을 내가 얼마나 아나, 또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나, 주님을 더 얼마나 닮아가나, 내가 정말 아무도 없을 때에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주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자랐나. 여러분, 뭐 모르겠고요. 저는 제가 저를 생각할 때요, 내가 우리 신일교회에서 가장 많이 변했구나. 믿음이 자라는 거죠.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하나 눈이 열리고. 여러분, 이건 참 희한해요. 저는 이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처음에는 별로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요, 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해요. 지금이 제일 감사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값지고 말이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이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저절로 안 자라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안 자라. 우리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요, 어떨 때 이제 막 그 신혼부부가 전화를 해요. 막, 목사님, 우리 아이가 막 이래요, 저래요. 막 그냥 또 응급실에 갔어요. 뭐 어째요, 저째요. 그래서 죽는 줄 알고 또 막 그냥 기도하면요, 며칠 있다가 보면은 소식이 없어요. 며칠 있다가 보면은 또 왔는데 보면 멀쩡해요. 아이고, 안 죽고 살았네. 얘가 이렇게 아프고 나면은 꼭 뭐 하나씩 늘죠, 그렇죠? 말을 한다든가 걷는다든가 조금씩 그렇게 늘어가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도 이제 좀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조금 울고 아파도 그냥 아이고, 저 녀석이 또 크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믿음, 우리의 이 믿음이요,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절대 그냥 크는 법이 없어요. 이 믿음은요, 반드시 자라는 과정이 시련과 고통과 실패 속에서 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고통 없이 믿음이 안 자라요. 실패와 시련 없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환난을 겪지 않고 자라는 믿음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환난을 겪어보지 않았다. 여러분, 그 사람 믿음 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이 성숙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종종 걱정하지. 어려움이 닥치면은 아이고, 저 사람 또 그냥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제 걱정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죽을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은 여러분 용광로 속에서 더 빛나는 거예요. 불순물이 쫙 빠지거든요. 순수한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참 기가 막힙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면 저것도 그냥 믿음 버리면 어떡하나. 그 풀무 속에 던져지면 저거 홀딱 타버리고 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내가 걱정할 게 아니더라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사자의 입을 그냥 딱 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풀무 속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서 경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은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 가지고 더 순전하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 소망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참 아주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믿음이 자란다 하는 이것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이 은사를 공급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면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다음 뭐예요? 너희가 다 1장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다 각기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랑함이 풍성함이. 여러분 이 사랑함의 풍성함, 사랑이 점점 여기 풍성하다 하는 것은요 사랑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더 커진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아침에도 했지만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 암송하셔야 돼요. 그렇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점점 더 그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서로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점점 더 커지는 것. 왜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키워보면 부모가 칭찬하면 좋아하고 인정받으면 좋아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맞아요. 그거 사랑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야단치고 혼내는 거 이것도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철 들면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사랑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성공도 사랑이지만 실패도 사랑이, 건강한 것도 사랑이지만 병드는 것도 사랑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어느 교회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완전히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위로합니까? 위로할 말이 무색하죠. 그래서 할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사고 나서 그런 거지 그걸 물어봐서 뭐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위로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으셨어요 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맞아 마땅하지요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고를 당한 것 이것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랑이 자란 거예요. 커진 거예요. 아니 잘 되게 해주셔야 감사하지. 잘 되게 해주셔야 사랑이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 사고가 났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나 같은 것을 오래 기다려주셨어요. 나를 이 치는 것 이거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등록한 우리 형제 어디 갔어요, 집사님? 그 형제가 낯선 얼굴이 이렇게 보여서 제가 가서 형제 처음 뵙겠습니다. 그랬더니만 나는 목사님 오래 봤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여기 그 가스 하는 이 집에 사는 형제예요.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됐느냐. 그러니까 저기 그 든든한 교회인가 이장희 목사님인가 뭐 장향희 목사님인가 뭐 있죠, 그렇죠? 거기 교회에 다니시다가 한 6개월 동안 안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시더래요. 자기를 치시더래.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요, 징계 받는 자 같으나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요. 징계는 죽지 않아요. 징계는 더 순수하게 하고, 더 각성하게 하고, 더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지요. 그게 사랑이지요. 기다리다가 이게 망할 것 같으면 쳐야죠. 목이라도 부러뜨려야죠. 안 죽을 만큼 해가지고 다시 믿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사고를 당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건강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이 오래 나를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뭐.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더 크게 자랐구나. 그런가 하면 여기 한 가지 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 그렇죠?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이 3주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박해하니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멀쩡했겠어요? 온갖 박해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소망이 있어야 진짜 인내가 되잖아요.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딘다, 참는다. 여러분, 이것은 굴욕이라 그래요. 굴욕. 이것은 인내라 그러지 않아요. 굴욕이라 그러죠. 지금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날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 소망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아신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다 있어요. 고난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마지막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박해를 당해도 끝까지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나를 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인내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렇다는, 소망이. 참 정말 이런 이야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손해봐도 괜찮은데, 좀 져도 괜찮은데, 좀 가난해도 괜찮은데, 좀 욕먹어도 괜찮은데, 욕먹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손해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손해봤다 그러면 10배로 손해를
그래서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걸 보여줘야 똑똑한 그리스도인이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관계를 다 깨트리는 거거든요. 다 깨트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저도 못된 사람이에요. 못됐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나한테 하나를 손해 보이면 저는 10개를 손해 보여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나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예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손해보는 거죠. 뭐 우리 주님은 손해보면서 막 그냥 길길이 뛰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어서 저놈들 내가 두고 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 당하고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는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손해보는데 나 이거는 안 돼. 내려놔요. 내려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 못하는 건 소망인 걸 모르는 거지. 내려놔요. 내려놔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더 순전하게 하시고 연단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재산을요, 힘은 안 남기고 싹 다 뺏어요. 왜? 우리를 더 순전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재산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끝까지 나는 이거 억울해서 못 참습니다. 내려놔요. 내려놔요. 내가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관계만 깨지지, 좋아지지 않아요. 내려놔요. 아멘입니까? 내려놔요. 그러고 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온갖 박해를 그냥 받는 거예요. 참, 여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무엇을 감사했어요? 그들의 믿음 있음과 믿음이 자라는 것. 그런가 하면 서로 사랑이 커가는 것, 사랑이 뭔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 이걸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이런 감사가 우리 교회에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서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건강이 망가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런 유치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순전하게 하십니다. 어제도 내가 이경희 권사님 거기 갔더니만 이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살면서 못되게 살았어요. 많이 마음 아프게 하고 나도 마음 아픈 일도 많았고, 그러나 정말 제가 고백하건대, 정말 내가 고백하건대 저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나온 삶들 다 회개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말이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신일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